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역대상 24장과 25장, 베드로전서 5장과 미가 3장,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과 25장은요, 다윗과 함께 이 성전 체계를 만들어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 자손의 계열들을 파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와 청년에게 주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고요. 미가 3장은 당시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타락과 변질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활동했던, 그래서 그 사건 전과 후를 망라해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이사야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이 선민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서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었고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모두 목격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사죄와 구원에 의한 선민의 회복, 나아가서 메시아의 도래에 의한 메시아 왕국에서의 승리와 영광의 비전을 무게를 두고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미가 1장 1절에 보면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그 예언 활동을 펼치던 때를 유다의 요담 왕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왔잖아요. 이 아모스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 사이에는 시대적으로 약 40년에서 5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이 두 선지자의 활동과 또 그 함께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사이에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 주변 강대국들의 정세가요, 사실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도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만큼 서로의 힘의 균형이 잘 맞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에는 그들이 의도하거나 그들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라 꽤 오래 이 시대적인 상황이 만들어준 평화가 이스라엘에 지속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또 태평성대가 우리가 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거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죠.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대로 이제 40년, 50년 정도가 지나서 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당시의 정세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힘이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을 향한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744년과 또 727년에는 이 아수르를 다스리던 티그랏 빌레셀 3세가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해안 평야를 침공해 옵니다. 다메섹을 황폐하게 하고 요단 지역을 점령하죠. 이때 그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된 이 살마네셀 5세는 사마리아를 공격해 왔고요. 이게 주전 725년 경이거든요. 3년 만에 이 722년에 사마리아가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이때 그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있는 봉기와 반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당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상류 계층들 사람들을 대부분 밖으로 이주를 시키고, 또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어떻게 한 거죠? 인종을 그냥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혈통적으로 많은 혼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그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굉장히 미워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때 혈통적으로 섞인 이것이 이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이렇다면 남유다의 상황은 달랐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위협해 오는데, 여러분들도 그 사네립이라는 왕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이 사네립 왕 때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면 이 히스기야였어요. 이 히스기야가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요, 이 아수르 제국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맞서 싸우죠.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강호, 그죠? 든든한 동맹 국가에 대한 신뢰도 있었을 거고,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이 예루살렘이나 이 지역들이 고지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성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 있는 거죠. 이런 지리적인 이점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 이런 민족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의 침공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미가 선지자는 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심판을 받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게 미가 1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때에 네가 포로가 될 거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사네립과 야수르가 미가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9개의 도시를 포함해서요 46개의 성읍을 정복합니다. 이제 라게스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침공을 계획하고 앞두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위기가 지척에 이른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잖아요. 잘하지는 않았지만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반성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네립과 아수르의 손에서 이 유다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징계가 막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더 나아가 메시아의 도래와 그 승리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저지른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모두 받게 될 거다. 이미 사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모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완전한 승리와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미가 1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주목하는 이 죄목은 우상 숭배인데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들의 돌무더기 같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죠.
또 미가 2장은요 유다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선지자는 그들이 악행을 꾸미고 탐욕을 부림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일을 계획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향한 재앙을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징계하시겠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뜻이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다시 내가 너희를 모을 거야.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3장을 나누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미가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이 3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지도자는 그 사회와 그가 속한 이 시대 안에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의를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정의를 아는 것이 지도자들의 덕목이고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지도자들이 정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서 살을 뜯어먹고 뼈는 부수어 조각내고 냄비와 솥에 있는 고기처럼 백성들을 취급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착취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 백성을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강탈하는 이 악랄한 지도자들의 행태를 선지자가 고발하는 거예요. 솥에 고기처럼 취급했다는 것은 마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잡아먹는 듯한 모습으로 그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끔찍한 말씀이죠. 사람을 솥에 넣고 다지고 그것을 뜯어먹는 것처럼 강탈하고 착취하고 그런 사회적인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약탈하고 더 핍박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이게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을 병들고 더 심각한 죄악에 빠뜨린 장본인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뭔가를 던져주면 그들은 그 대가를 위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던져주지 않으면 그런 자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이 돈과 이익에 좌우되어서 사역하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의 그 죄악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는 역할들을 했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지속될 거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총체적으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와 지도자들의 탈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발현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고한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당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지금 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다 가까워지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앞에 쌓아가는 중이죠.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지켜줄 것인 마냥 그렇게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자신합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허망한 것을 의지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또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거짓된 말씀으로 그 백성의 눈을 가리웠던 이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숱한 이단들과 혹은 물질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가 미가 선지자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짓된 싹군들, 목자들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갱신을 촉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언제 어디에 주님이 다시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떠오른 해가 내일 떠오른다고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의 태양이 내일도 떠오른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는 착각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임박해 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 날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 늘 세우고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많이 흘렀고 많이 달라졌을 텐데, 또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그 시대적인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허망한 것을 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늘 동행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